오늘 우리가 방금 서로 교독한 본문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5월 우리가 첫 주를 맞습니다. 신록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계절의 여름이라고도 하는 그런 5월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공교롭게도 5월 첫 주, 5월 1일 너무나도 출발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5월 한 달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모든 신앙의 성실함과 또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의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나라를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세우시고 허무시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그 전쟁의 포화 소리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있죠. 그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지금 2달 가까이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런 우크라이나의 양민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생매장을 당한 그런 현장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오고 보여질 때 전 가슴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살펴보듯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지금도 휴전선 155마일 그 너머에서는 그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아주 가장 가깝게는 이 남한 정부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게 핵을 터뜨리려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그들이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한 개인의 생명이나 또 우리 한 사회단체나 한 국가나 또 글로벌 세계인 전 세계나 온 우주 만물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살고 죽는 문제,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참 세상은 점점 악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까딱 잘못했다가는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세계 정세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우리 다음의 다음 세대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종말의 일들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근과 각종 가뭄과 재해와 지진과 그런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들이 세계에 이것이 난무하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젠 장래되어질 이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여준 우리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할 것도 그렇죠? 너무 염려할 것도 너무 걱정할 것도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평화가 인본주의적인 왕국이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의 조약을 맺고 전쟁의 그런 무기의 숫자를 줄이고 핵폭탄을 그렇게 감소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평화의 왕국은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런 우리 종말론적의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젠 해석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의 해석, 이 내용이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왕이 꿈꾼 그 신상, 왕이 꿈꿔서 그 꿈속에서 봤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이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누리고 인정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내세를 향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은 도저히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에서는 해석이 되는 꿈이 아니죠. 4차원적인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이 인본주의적인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해석의 꿈도 4차원적인 꿈, 그 해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3차원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정도 과학으로 이론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차원적인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수학적 이론으로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이 4차원적인 세계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 그것이 4차원적인 그러한 꿈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 4차원적인 이 꿈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꿈, 4차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4차원으로 풀 수밖에 없는, 이 4차원적인 세계를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이 내세를 동경하는 그러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만이 이것이 이 꿈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긴급한 메시지를 전하죠. 왜? 이미 다니엘은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젠 인간의 생명이 날로 경시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내어놓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뭐냐? 긴급한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은 멈춰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을 멈춰달라는 그런 긴급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도시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양민들이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그런 땅을 파가지고 그런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묻었는데 그것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의 꿈의 해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죽어야 된다는 법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왕이 꾼 꿈의 해석이 무엇인가? 왕이 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큰 신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왕은 이 꿈을 꾼 후에 너무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랐던 것이 왕의 그러한 소망이었던 것이지, 바람이었던 것이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라고 3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왕이 꿈을 꾼 해석, 그 해석을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금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발에 있는 노새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왕 앞에 왕이 보았던 신상이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나이다. 머리는 금으로 둘러져 있고 또 가슴과 또 넓적 다리는 철로 이루어졌고 양손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그럼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큰 신상을 보여주고 그 신상의 머리부터 가슴, 양쪽 팔, 배, 넓적 다리,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가락이 이르기까지 왜 각각 다른 재질로 만든 그러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첫 번째, 그 머리의 형상이 무엇이었는가? 그 머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 순금은 현재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세계적으로 볼 때 그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왕이 꿈꾼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과 두 팔을 은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졌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철과 쇳덩어리와 진흙덩어리가 서로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네 가지로 보여졌던 그 큰 신상, 사람의 형상을 가졌던 이 형상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때 당시 세계 열국 강국들이 서로 일어나고 큰 나라가 일어나고 그 큰 나라가 소멸되고 또 어떤 강대국이 일어나고 그 강대국이 소멸되고 또 어떤 나라가 또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이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 나라가 그렇게 들어섰다가 없어지고 또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형상을 왕에게 주고 있었다. 왕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적인 이 환상의 왕에게 보여줬던 이 꿈 이야기가 이젠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이 꿈에 대한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인체의 구조상 넷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넷으로.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러분 35절을 잘 봐야 됩니다. 34절도 봐야 되겠죠. 그때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렇죠? 이렇게 왕이 보았던 그런 큰 사람 형상을 가진 그 신상을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 신상을 아주 처참하게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부숴버려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흩날리게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뜨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왕이 보던 그 신상을 철과 진흙과 놋과 은금으로 만든 것들을 모조리 다 부숴버려가지고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 정확하게 그렇게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그렇게 생겨나고 수많은 나라가 또 없어지고, 그렇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부족이 생기고 또 수많은 부족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그런 강대국이 생기고 또 그 강대국을 넘어뜨리는 그런 또 나라가 생기고, 그렇지만은 이런 세상적인 나라 끝에는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들을, 이 신상들을 낱낱이 그렇게 부셔버리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속으로 된 세상 나라는 흩어져 가루가 됐다고 했죠. 뜨인 돌의 나라는 더욱 강성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짐작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세상 나라를, 그런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나라를 그렇게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그리고 그 또인들이 온 세상에 왜 가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뜨인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가, 세상 그런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그런 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그런 세상의 강국은 이렇게 그 뜨인들에 의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만큼 그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에 머릿돌이 대신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무 쓸모없다라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된 돌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산산조각이 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뭘 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타날 때 큰 뜨인들이 돼가지고 모든 세상 나라를 그렇게 가루를 만들고
이 온 땅, 이 모든 세계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꿈 이야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꿈을 원했던 것 같아요? 어떤 꿈이었겠습니까? 아주 놀랍고 여러분 두렵고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진 큰 신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어느 날 갑자기 35절 이후에 보니까 그때에 그 뜨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큰 신상을 아주 부셔서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었더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큰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장차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하늘마저도 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져서 하늘도 그렇게 말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해석했던 이 꿈의 해석이라는 것은 장래에 이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다니엘의 꿈의 해석에 대한 그 해석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나라는 흔적도 없이 이제 흐트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함을 보여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내 왕국이 마지막 왕국에서 이방 세계를 이루고 있을 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 신상이 대략 4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머리, 가슴과 양팔, 넓적다리, 그리고 발가락. 그렇죠? 이것은 각각 다른 재질로 금, 은, 철, 놋, 흙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이었는데, 이것이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흔적도 없이 부셔버린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이 장차 도래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렇죠? 뜨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이 신상의 모습을 부서뜨리고 세상 나라, 세상 임금을 그렇게 폐위시키고 세상 나라를 그렇게 부서뜨리고 영원한 망가지지도 아니할 그런 하나님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4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어떤 꿈을 꿨습니까? 꿈을 꿨다면 그 꿈이 여러분 어떤 꿈인지 지금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무지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도저히 생각도 안 나고 다 잃어버렸다. 그렇죠? 어떤 꿈입니까? 한낮 봄판에 꾼 개꿈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꿈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든 간에 그 꿈으로 다 그냥 꿈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계시하고 싶은 말씀을 다 이미 말씀하셨더라고 제가 꿈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이미 초두의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꿈을 꿨는데 참 기분이 나쁘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굳이 해석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고, 좋은 꿈, 기분 좋은 꿈 꿨다고 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여러분들 기분 좋게 살고, 하나님 이런 기분 좋은 꿈을 꾸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하루 삶을 기도로서 시작해서 마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너무 더 그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떤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더 고민하고 번뇌하고 너무나도 그걸 가지고서 몇 날 며칠을 꿈꾸고 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이나 우리 환상이나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나 장래 일들이나 모든 것들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 꿈이 무엇인가, 그 왕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을까. 결국은 그 왕의 박사들, 왕 주위에 있는 박사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어떤 사람들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환상과 해석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아주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그들이 대우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그렇게 대립관계에 있을 텐데, 대립관계에 그렇게 놓여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꿈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권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비리와 어떤 잘못과 어떤 죄들을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훈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제는 앞으로 또인들이 나타나서 산산조각이 된 이 세상, 이 나라, 이 모든 세상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거저 대충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삶, 우리가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 땅에 오리라는 삶을 살지 말아요. 왜? 우리는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내세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나가라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잠시 보이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평생 살 것 같지요? 한 500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것 같지요? 천만에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100년 이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극히 드문 일입니다. 누구든지 100년 넘게 좀 산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시적인 존재.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통용해서 그 나라와 그 땅을 우리가 결국 종국에는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썩어진 세상, 썩어서 참으로 부패한 세상에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땅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장차 뜨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달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기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런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